할렐루야. 우리 인사 한번 하실까요? 예,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이제 여러분 창문을 열어놓고 주무시면 좀 이제 쌀쌀해서 이제 점점 두꺼운 이불 이렇게 덮게 되는 그런 날씨가 됐습니다. 계절은 참 정직한 것 같아요. 속일 수가 없고요. 시간의 흐름은 늘상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정해져 있죠. 우리가 가야 될 곳이 꼭 있죠.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이럴 땐 아멘 소리가 작아요. 반드시 삽니다 이래야 막 아멘 이러는데 반드시 죽습니다. 그 죽음의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 죽음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간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 죽음의 문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마치 죽을 것 같이 죽음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렇게 사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같이 보고 있는데 이 출애굽을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냥 인도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뭐 잘한 게 있어요? 아예 아무 잘한 게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을 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냐? 바로 그 택하신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뭘 했어요? 약속해 줬거든요. 내가 네 자손을 선택했어. 내가 너네들 택하였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해줬거든요. 그냥 다른 이유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 언약,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을 뭐 하셔요? 구원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구원의 여정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고 그 구원의 여정의 주인공은 이스라엘도 모세도 아닌 누구라고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늘 오해하시는 게 모세를 봐요. 그 모세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기의 주인공이 아니거든요. 자, 여러분 어땠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시고 그를 불러서 애굽으로 보내시고 또 애굽의 그 수많은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그 묶임에서 노임을 받았고 노임 받았는데 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갔는데 가다 보니까 홍해가 나타났잖아요. 그들이 뒤에는 누가 쫓아와요? 애국 군대가 쫙 쫓아오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걸 사면초가라고 얘기를 했었죠. 기억나시나 몰라요. 정말 오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믿었는데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모세 따라 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동풍을 부시죠. 동풍을 불어서 그 홍해의 물들을 쫙 벽을 세우시고 그리고 또 어떤 땅으로 걸어가요? 마른 땅으로 걸어가요. 참 하나님 디테일하시죠. 그냥 탁 마른 땅으로 건너가요. 물로 구원받습니다. 그렇죠? 그 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홍해를 쫙 지나고 나서 그 바닷물이 어떻게 돼요? 다시 애굽의 군사들을 덮쳐요. 그 물로 심판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홍해를 건넌 백성은 다시 애굽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지요. 근데도 뭐라 그래요? 그들이 뻑하면 다시 돌아간다고 얘기를 해요. 협박해요. 모세를. 원망해요. 불평해요.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꼭 고백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구원은 이중적인 그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 구원받음과 동시에 여러분들은 예수를 주라
고백하시는 동시에 뭐가 이루어지냐면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이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사람이었어요. 사단의 자식이었어요. 그런데 그 죄됨이 예수를 주로 딱 고백하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신분을 얻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신분의 변화예요. 또 하나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거는 수준이에요. 수준의 변화를 이루어요. 그런데 이 수준은요, 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수준은요, 여러분 성숙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수준의 변화는요, 점점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요, 점점 안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여러분, 수준은 다 똑같아요? 아니에요. 수준은 다 다릅니다. 신앙의 성숙은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큰 믿음 있고요, 작은 믿음 있고요, 단단한 믿음이 있고요, 연약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차이가 나는 것은 구원받았음과는 관계가 없어요. 이 수준은 뭐라고요? 점점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소위 구원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신분의 변화뿐만 아니라 이 수준까지도 완성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늘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으면 네가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며칠 날 예수 믿은 거 딱 그들이 구원받았음을 확증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은 이 땅에서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들이 이 땅에 사는 거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얘 구원받았으니까 끝났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신분은 변화받았어요.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신앙의 성숙, 그 수준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일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때요? 이제 딱 넘어오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그들은 그렇게 아직은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에 있었어요. 여러분, 그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어르고 달래요. 그죠? 광야길에 가서 어떻게 하셔요? 목말라요 이러니까 또 그냥 물을 내주시고, 배고파요 이러니까 또 만나 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면 뭐 드셔요? 고기도 주시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이 아닌 길로 접어들었어요. 그들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왜 광야길로 모셨을까요? 길이 아닌 길, 누구도 가지 않은 길.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저희가 가는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어떤 길을 가고 싶어요? 넓은 길 가고 싶어해요. 꽃길만 걷고 싶어해요. 그들은 그 넓은 길, 꽃길을 가기 위해서 뭐예요? 돈을 쫓아가고, 권력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건강을 쫓아가요. 그들은 세상의 그 넓음을 쫓아간다고요. 그런데 세상이 얘기하는 그 길이 아닌 길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인도하셨어요. 꽃길이 아닌, 때로는 돌짝밭 가기도 하고 때로는 가시밭 같기도 한 그 십자가의 길.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그 찬양을 드렸어요. 제가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주일날 실은 이 찬양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그랬는데 이 성가대가 이 찬양 부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가대장님하고 저하고 성령 하나님이 동일한 마음 주신 것 같아서 참 즐거웠어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좁은 길로 가래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래요. 아니 왜 그러냐고요. 넓은 길 놔두고 그 꽃길도 많은데 왜 십자가를 지라고 하고 왜 좁은 길을 가라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전에 그 노예로 살았던 400년 동안 그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그 생각, 그 타성에 젖어서 노예 생활에 젖어서 늘 그들이 생각하는 건 뭐였어요? 애굽에서 먹고 마시고
입고 했던 것들을 그들이 쫓아가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저와 여러분의 그 죄된 본성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아유, 나오지요. 당연합니다. 왜요? 우리는 틈만 나면 어딜 향해서 가요? 하나님의 길, 길이 아닌 길을 가는 것보다는요, 넓은 길이 보이거든요. 꽃길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가고 싶어 하는 길이요, 좁은 길도 아니고 지고 싶은 게 십자가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 보라는 거예요. 세상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불평하고 원망하고 기적을 체험하며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신의 산 앞, 신의 광야까지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볼까요? 1절,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믿음을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여러분, 그들이 지금 출애굽기 3장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면서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거야 라고 모세에게 이 호렙산에서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이 이루어져야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늘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양을 치는 80 먹은 그 늙은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겠다고 하시면서 애굽으로 보내셔요. 그리고 이제 뭐 날짜로 치자면 거의 1년 만에 그 하나님을 만났던 호렙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에는 여러분들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해 하면서 여러분 혼자 알아서 하라고 내팽겨쳐 두시지 않아요.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일할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셔요? 하나님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일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다운 태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멘, 네 라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들은요, 개인의 능력 여하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능력 없음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니요 라고 하는 그 이유가 되면 안 돼요. 여기 앞에 우리 찬양대가 서 있지만 여러분 정말로 멋지지 않습니까? 이 목사의 눈으로 보기엔 너무 아름다워요. 물론 뭐 온라인 예배 드리거나 뭐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분들은요 정말로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듣고 이 찬양대에 아멘하며 순종하며 선 분들이에요. 전공을 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지금 들어서 아시지만 뭐 소리가 막 뭐 꾀꼬리 소리처럼, 저 죄송해요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거짓말은 못 하잖아요 목사가. 뭐 큰 교회 막 성가대처럼 뭐 전공하고 연습하고 막 해가지고 서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분들이 누구예요? 바로 호렙산에 선 모세 같은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의 자세예요. 이분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개인의 능력으로 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여기에 아멘으로 설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뭐예요?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기 때문에 다른 것 다 제껴놓고 나는 간데 없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감사하며 아멘으로 순종하며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신다면 여러분과 저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에서 신실하게 아멘으로 순종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3절과 6절을 한번 봅시다. 3절과 6절입니다. 자, 3절과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내 소유가 되리라. 누구 소유가 된다고요? 하나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시고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는 내 거야. 나 너희들 너 내 거 내가 뺏길 줄 알아? 절대 뺏기지 않을 거야. 너 내 거야. 하나님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 새신자반에 이제 시작을 하면서 배웠어요. 제가 제자 훈련하겠습니다 했는데 우리 성도들이요, 참 감사하게도 이번 주에 수요일 날 2클래스, 금요일 날 1클래스, 토요일 날 1클래스 이렇게 했는데 다들 나와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잘 공부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새신자반의 첫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 누구신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시냐고요?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8가지로 새신자반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누구시냐?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가 돼요? 아버지가 되잖아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넌 내 거야예요. 넌 내 거야. 여러분 혹시 프로포즈 이런 거 해보셨나요? 네. 안 해보신 세대가 많아요. 저희 교회는 보니까 가마 타고 시집 가신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네. 다른 교회는 보기 힘드니 가마 타고 시집 가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예전엔 그런 게 없었겠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신부를 얻기 위해서요, 신랑들이요 엄청 애를 씁니다. 아마 가면 갈수록 아들이 많대요. 우리나라가 성비가요, 여자가 점점 줄고요, 남자가 많아져서요, 앞으로 장가 못 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여자분들이 다 수입돼야 된대요. 그래야 좀 어떻게 이 남자들이 장가를 간대요. 요즘 젊은 남자들은요, 여자들한테 구애를 참 많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 신랑이라는 거예요. 넌 내 신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야, 너 신부잖아. 네가 다른 사람 바라보면 어떡해. 너는 신랑만 보라는 거예요. 아내인 이스라엘은 신랑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다른 데 마음 주지 않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이 얘기하죠. 너희들 내가 어떻게 했어? 어떻게 인도했어? 하시면서 4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 베푸신 은혜를 쭉 얘기하는데 독수리가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얘기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성도 한 분이 몇 주 전에 등록을 하시고 엊그제
제 암을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하셔야 돼요. 이제 다음 주부터 돌아오는 이번 주부터 치료가 시작되는데 치료를 시작하시기 전에 제가 예배당에 오실 것을 권했어요. 그가 지금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과 저는 몰라요. 안다고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어렴풋이 알 것 같아요. 그 두려움과 그 염려와 그 걱정과 근심을. 그런데 오늘 찬양대의 그 찬양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너 십자가야. 네가 그 십자가 질 수 있어? 라고 물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하나님이 또 오늘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를 그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금까지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했니? 라고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셔요?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라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거운 멍에 그 십자가가 여러분들을 억누르면서 그것이 속박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힘듦이 되라고 그 십자가 지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라고요?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참된 자유, 여러분 구속과 속박이 아닌 그 참된 자유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참된 자유가 뭘까요? 바로 진리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그 말씀, 바로 이 성경 66권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들이 알아갈 때에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을 베풀어 주셨고 그 언약의 결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오늘 5절과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과 6절을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거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세 가지가 된다 하셨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다. 둘째는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셋째는요,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첫째, 하나님 소유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원어에 이 소유가 세굴라라는 그 단어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 이게 뭐라고요? 소유가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거라. 매우 귀중한 소유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에서 그거 하나만 가지고 나와 하면 가지고 나올 것들이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뭐가 됐든지. 그게 뭐예요? 가장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세굴라. 정말 소중하다. 내가 너희들 정말 소중하다 말씀하세요.
뭘 하면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네가 내 신부인데 다른 데 바라보지 말고 나만 믿고 좀 따라오라는 거예요. 제발 세상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 바라보며 살아왔다면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면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 그 소유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제사장 나라가 된다 하십니다. 제사장 나라. 이거는요, 이스라엘과 다른 열방이 맺고 있는 관계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뛰어나서 잘나서 선택받은 게 아님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하심으로 그들은 선택을 받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인도하심 따라 구원을 받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제사장 나라 되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교회된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교회이며 여러분과 제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매일같이 우울합니다. 매일같이 여러분 인상 쓰고 매일같이 그냥 어렵다고 힘들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옷도 입지 않아도 됩니다. 먹을 것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동산에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뛰어놀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되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너 내 백성이고 너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 내게 가장 소중한 소유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제사장 나라답게 살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거룩한 백성이라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백성. 거룩이란 뜻을 저는 1차적인 의미로 구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별. 여러분, 구별이라는 게 어떤 뜻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과 그 아닌 사람들의 경계선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구별이에요. 즉 뭐냐?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세상에 관심 두지 말아요. 두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면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던 그 죄된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 그것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버려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께서 사신 저와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예수의 피값 주고 산 정말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이 천지 만물,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정말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소중하게 생각했던 게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이었어요. 세굴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야기하셔요? 너희가 정말로 내 백성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내 소유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백성 삼으신 목적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릇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예수 믿는다는, 나 큰 교회 다녀, 나 큰 교회 다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니, 나는 작은 교회 다녀. 아니, 작은 교회 다니는 건 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떤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그렇게 대답드려요. 여러분, 그런 대답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다니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여야 돼요?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되라 하시는, 정말로 하나님의 소유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그런 교회임을 자랑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은 뭐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 가지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물됨을 잊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이나 오늘의 우리나 우리가 잘나서 받은 구원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고 먼저 은혜로 받은 구원에 깊이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찬양을, 여러분들과 결단의 찬양을 어떤 걸 할까 생각할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신 장면을 아시지요? 그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이 어떻게 고치셔요? 침을 그 진흙에다가 탁 뱉으시고 그 진흙을 탁 이기시고 그 소경의 눈에 탁 발라주시면서 뭐라 그래요? 너 저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어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침 탁 뱉어갖고 진흙 탁 해갖고 여러분 눈에 딱 발라주면서 너 가서 씻어 라고 하면 여러분 씻을래요? 씻어야죠. 왜 고개를 흔들어요, 권사님? 안 하죠. 근데 그 소경은 어떻게 했어요? 씻었어요. 그 실로암 목가로 달려갔어요. 여러분, 그 소경된 자가 어떤 마음으로 그곳에 갔을까요? 예수님은 그 소경된 자에게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요? 다른 것 아니에요. 뭐 하시기 위해서요? 너 내 백성이 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경된 자가요, 시험을 받아요. 그 눈을 뜨고 나서요,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 소경을 고쳤다고요, 그걸 또 책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요, 그걸 책을 잡아요. 그때 그의 부모들이요, 소경된 자의 부모들은요, 누가 고쳤는지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소경된 자는요, 눈을 뜨고요, 그가 눈을 뜨고요, 그 예수님을요, 그가 부인해요, 부인하지 않아요? 부인 못하죠. 그 실로암의 노래가 그런 노래예요. 오늘 이 찬양할 때요, 여러분 그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몸이 아프고 내가 지금 돈이 없고 내가 지금 처지가 이래도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잊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신부됨을, 그리고 그 신랑 되신 주님만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